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육신, 물질, 하나님 이런 또 감사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병들고 연약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귀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죽어있는 것들을 같이 아파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역이 있죠. 첫 번째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캐리그마. 그 다음 예수님 하셨던 일 중에 치유의 사역이 있죠. 치유 사역.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꿈꿉니다. 그리고 비전도 가지고 또 자기가 소망도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죠. 병에도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분도 있고 혼이 병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자는 이런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년의 마지막 때 감사절을 지나며 최고의 선물은 치료해 주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물질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가정에도 병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서 모르지. 병든 거를 우리는 육신만 생각해서 그렇지. 가정에도 병든 게 있어요. 영적으로. 요즘 교회들도 병들어가죠. 그런 건 아실 수 있죠. 요즘 교회가 병들었다. 옛날 교회하고 다르다. 여러분 사회도 병들잖아요. 사회도 병이 듭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이랬는데 요즘은 자기밖에 모르고 병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약함을 진짜 병든 거, 좋게 표현해서 약한 거지 병든 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그들이 건너가 예수님이 건너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게레사렛 땅에 건너가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병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가? 우리 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병들고 연약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게레사렛 땅. 이 게레사렛이라는 말은요, 이 로마어죠, 로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명을 보면 일제시대 때 지명이 있고, 똑같은 우리나라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통치를 받을 때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은요,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 통치 방식이 있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실은 병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내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창조되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선과 악을 구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선이 있습니다. 난 이게 선해. 난 이게 악해.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살리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죽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어른이 노인분들까지도 이거 싸움하다 가는 거예요. 집에서.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야,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넌 틀렸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나라가 싸우고.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지났더니 지금 그게 선하지 않아요. 청년회 때 붙잡고 있던 자기의 가치관들. 아, 난 이게 생명이야.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바뀐 것들이.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건대니까요. 지금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월이 지나면 혹시 선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내 선이 오라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거두신 거죠. 히틀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김일성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네는 옳다는데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나? 이 땅의 것들이 다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내가 선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삽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면 죽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뭐 소소한 걸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을 떠나면 자녀도 죽어요. 야, 경고하는데 이 말씀 떠나지 마. 그럼 너 죽어. 내 새끼 아니야. 근데 그걸 떠났어요. 자녀됨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짜로. 직장도 그렇죠. 직장 안에서 소소한 실수들은 용서가 됩니다. 근데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가 조작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회사야. 근데 또 조작이 잡혔어요. 그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이 말은 그 말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죠. 사람이 병들고 여러분 죽는 이유는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떠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깁니다. 어떨 때는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툭 던지고 가뿐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실은 말씀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계속 불평하죠. 원망하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날까 말까. 그 초기 증세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다스려야 돼요.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냐면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내 방식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요. 다 내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내 스타일로.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맞춘다는 거. 진심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 거화 시켜요. 내 거화. 그럼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 만에 마라에서 원망을 해요. 쓴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에 여러분
질병이 돌았죠. 왜 그래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자아가 너무 세서, 자아가 세면 뭐가 돼요? 완악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꺾으시려고 환경도 파괴되고 나중엔 병도 오고 자식도 죽죠. 내가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네 그거 봤지?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악하지 않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넘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건강해지시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들이 여러분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치유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기도가 왜 안 나오나? 기도를 왜 오래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갖고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을 다 적어 갖고 오죠. 생각이 끝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해 기도하세요. 왜 교회 기도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왜 안 나오나요? 다른 분들을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내 거밖에 없거든요. 내 생각이 끝나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 도와주세요. 이 말씀도 도와주세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기도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를 일찍 마치고 나가는 분들을 보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생각만. 근데 오늘은 내 생각도 안 나와. 기분이 나빠. 생각이 어디서 바뀌었는지 오늘 컨디션도 안 좋아. 그럼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계속 올라옵니다.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보세요. 기도를 왜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적어줘야지 안 되니까요. 그것도 다 못 외워갖고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기도가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삽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장로를 청할 거래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병자들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만한 분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장로라는 거죠. 여기서 교회 장로는 야고보서는 목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엘더가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은 사연입니다. 교회 장로님쯤 되는 분이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근데 하루는 버스에서 그 교회 다니시다가 그 교회를 떠나셨던 집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갔겠죠. 그래서 큰 교회를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을 보자마자 아유 그때 같이 예배할 때가 참 좋았어.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아유 언제 또 같이 예배하면 좋겠네.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우리는 보통 인사를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 어디 다녀? 어디 갔다 오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아유 그때 같이 예배할 때가 참 좋았지.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 교회 다시 가도 돼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이분이 불편한 거예요. 옮기긴 했는데, 여러분, 요즘 도시에서는 이런 게 드물죠. 한 번 나가면 다시는 안 오죠.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셨대요. 아, 그럼 다시 와서 예배하면 참 좋지.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진짜 오셨대요. 오셨는데, 속회를 넣어주신 거죠. 우리 같이 속회하자. 그래서 하루는 둘이 속회 예배를 드렸대요. 그 장로님하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시더래요. 속회 중에 숨을 못 쉬고. 그거 너무 놀라신 거죠. 그럼 공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쓰러지시니까. 어떻게 너무 놀라셔서 그러더니 가방에 약을, 그래서 가방에 약을 먹였대요. 그때 한 30분쯤 있으니 좀 기운을 차리시고 정상이 되시더래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안 봤으면 뭐 이제 부끄러운 건데 보여줬으니까 이분이. 제가 공황 증세가 있어요.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죽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 하루에도 몇 번 그런데요. 발작도 나고.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거 공황 증세인 것 같아. 큰 병원 가봐. 그래서 큰 병원도 다니고 병원을 한 10군데 다녔대요. 근데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을 나누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뭐 정신적으로 힘들면 다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 우리 식구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저 병원 갔더니 그 제대로 치료해 주시더라. 그 이전 병원은 전부 주는 약이 잠자는 약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자는데 일어나면 또 힘들고 잠만 자는 거죠.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 약을 일주일 이상은 안 준대요. 그리고 하루에 뭐 이럴 때 드시라고. 근데 그 약을 먹었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날은 갑자기 그게 온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나눴대요. 나눴대. 자기 아픔을. 그런데 그 인도를 하시던 분이 자기 남편도 그런 병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서 그 남편분은 그런 증세가 오면 술을 드시고 더 막 쓰러지시고 그런 거죠. 약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야, 아빠 모시고 엄마 말은 안 들으니까 네가 한번 병원 좀 거기 데리고 가봐. 그런데 그 병원의 약이 이분한테도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여기저기 쫓아다닌다고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 우리 교회 나가고 잘 지내나? 그때 예배 잘했는데 근데 이분도 모르는 교회 가서 그런 것보단 나 다시 예배하고 싶다. 그러다가 서로 같이 속회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하나님의 앞에 그 시간에 부끄러움을 보이게 하셔서 그랬더니 이분이 약을 먹이면서 기도한 거죠. 자기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보이고 나니까 내가 이런 경력이 있어요. 이래서 이랬어요. 다 나누고 나니까 서로 울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네 남편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못 가요. 우리는 다 강하고 여러분들은 다 잘 사시고 여러분들이 약한 게 약한 것 같죠. 진짜 힘든 분들을 못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그러니 모임을 어떻게 간둘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분의 간증입니다.
교회 안에 80 먹은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대요. 80 먹은 할머니신데 이분이 너무 세신 거예요. 아무도 맞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나이 드신 여자 우리 어르신한테, 권사님쯤 되는 분한테. 그래서 그분을 좀 이렇게 같이 맡아서 속회 좀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속회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을 데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한 영혼을 맡겨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까칠하시더래요. 그래도 가서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찬송가 오늘 원하시는 거 불러요.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마음이 조금 열리더래요. 모일 때마다 먹을 것도 사가고 둘이.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전화도 안 받고. 한 2주 지났나?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집에 혼자 누우셔서 침대에 대변을 보신 거죠. 혼자 쓰러져서. 그렇게 쓰러질 수 있겠죠. 아무도 와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런데 옆집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저 할머니 저렇게, 근데 그분이 가셔서 그걸 다 정리해드리고 씻기시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보는 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 할머니 핸드폰으로. 딸이 저기 전라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 걱정돼서 전화를 한 거죠. 아들들은 오지도 않고. 근데 그 딸이 예전에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잠깐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왔죠.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엄마가 이래. 네가 모시고 가면 좋겠다. 딸이 모시면. 저희도 어려워요. 형편대로 모셔 그냥.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형편대로 내려놓고. 그 말에 의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죠. 세월이 좀 지나면서 어머니가 많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딸 집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그분이 세진 거예요.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근데 어려울 때 교회로 돌아온 것이죠. 예배를 넘어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최고의 감사죠.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게 앉아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한. 그게 전화로 해서 와주세요. 이런 신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게레사렛 땅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게레사렛 땅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감동으로.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엔 생각이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감동이 있는가? 그 감동이 있으려면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으로야 다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돼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그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걸 갖고 기도했더니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더니 보내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여러분 권면 어떤 법칙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감동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표정이 바뀐다니까요.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을 크게 하세요. 그걸 목소리로 듣는 거죠. 얘야 반주를 뜨겁게 해라. 그러면
열심히 땡땡땡 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반주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감동이 오십니까? 그 찬양 생각하는 거 눈물이 나고 감동으로. 그럼 악보 틀려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그런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에 사갖고 가도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건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3절입니다. 시편 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살리신대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병상 중에 이젠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병을 통해 뭐를 깨달아요? 내 죄. 우리는 병들면 뭐를 생각하냐면요. 억울함. 나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그걸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몇 번은 병드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그런 분이 남의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두 끼는 밥을 못 먹는 정도로 그래야 남이 굶는 것도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린 이걸 자랑으로 알아요. 나는 튼튼해. 나는 여유 있어.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봐야, 내 죄를 봐봐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병이 안 나. 괜찮아요. 은혜만 끊이지 않으면 그 병 갖고 계속 살아도 돼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은혜를 붙잡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거든요. 좀만 더 최선을 다하면 다 될 것 같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사는 게 죄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촌 형님 집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 그때 형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재미가 없어. 뭐가 재미가 이게 아빠 하는 재미가 없어. 그러시더래요. 왜요? 저 딸이 하나 있는데 뭐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 지가 다 안 돼 그냥. 아버지 부자거든요. 근데 와서 아빠 맛있는 것도 사줘.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다 커갖고 그냥 알아서 산대요. 그래서 아빠 하는 재미가 없대요. 그 딸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조카한테. 야, 너 아빠한테 좀 밥도 먹자 그러고 뭐 사달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해. 그래 아빠 하는 재미가 있지. 너 능력 있어도. 그랬더니 그때 깨닫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하실 맛이 안 나요. 다 각자 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병이나 들어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로마가 통치하는 곳, 로마 황제 가이사르가. 근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다 연락을 돌렸대요. 카톡을 돌렸나? 단톡방에 올렸나? 사진을 찍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네트워크가 된 거죠.
연약한 사람들끼리. 우리는 연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죠. 제일 저기 한 게, 저희 클 때도 그랬지만, 저희 클 때 논쟁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학생부라 그러면 돼요.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부라고 해야 되나? 대학부라고 해야 되나? 그럼 기억나시죠? 대학 안 간 애들 있잖아요. 그럼 대학부에 모여, 그럼 대학교 간 애들은 가지만, 대학교 안 간 애들은 대학부 안 가죠. 그래서 그걸 또 청년부라고 해. 그랬더니 대학교 간 애는 또 안 가. 이런 거죠. 청년부 그러면 대학 못 간 애들 모으는 데구나. 또 이런 의식이 생겨.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는 애들끼리 갈라져요. 대학부와 청년부. 그것도 대학부도 갈라지죠. 좋은 대학 간 애들과 뭐 전문대도 있고 뭐 있잖아요. 다. 또 갈라져. 청년부도 갈라져요. 25세 청년부. 25세를 넘어가면 제2청년부. 이게 계속 갈라져서 서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40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갈라지.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고3 때부터는요. 서로 연락을 안 합니다. 고3 때부터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공부 어떻게 하는, 진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다 끊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안 만나고 어디서 만나요? 밖에 술집에서 만나죠. 취업 안 된 애들끼리 만나서 술 먹고, 대학교 간 애들끼리 술 먹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만나요. 근데 그 관계가 평생 간다니까요. 교회에서 만나서 세상 친구처럼 평생 간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도 그분들하고는 연락하고 살지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연약한 분들끼리 살 길이 어디에 있냐면 연약해도 서로 연락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어려움 있어. 이런 거 힘들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연락을 할 수 있는 관계인가?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연락을 안 하지? 여러분이 뭔가 위압적인 거죠. 너무 있는 척을 하든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든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사라졌지만 난 이 자리를 지키고, 이걸 또 저걸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끼리 다 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도 살리고 싶어. 쟤도 예수님 만나면 살 텐데. 쟤도 예수님 만나면 살 텐데.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야, 우리 예배 아니면 뭐 저 사람도 오면 살 텐데. 저 사람도 오면 살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혹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 내가 맞춰주는 거죠. 야, 쟤는 군대 갔다 와서 잠깐 쉬는데 맨날 체육복만 입고 있는데 그럼 나도 쟤 오는 날은 체육복 입고 가야지. 쟤는 요번에 이런 일이 난 그럼 걔하고 맞춰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왔어.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야,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서 손만 대. 그때 다 나음을 얻었대요, 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 지나갈 테니 한 번씩 만져.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만질까봐, 그냥 닿을까봐. 나한테 말을 왜 거세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거예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다가 사마리아 그 사이 한 동네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누가 나가요? 살려는 사람, 고침받고 치유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배우려는 사람은 잘 안 옵니다.
배우려고 오는 사람은 꼭 논쟁을 해, 예수님께. 그래서 교회에 공부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논쟁이 아주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그만해야 돼. 배우려고 오는 분들은요, 반드시 논쟁을 해. 내가 오라, 내가 더 많이 알아. 근데 병자들은요, 논쟁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살려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누굴 살려주세요? 살려고 오는 자. 여러분 공부하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뭔가 더 배우려고. 그게 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와. 난 저 말씀 듣고 살려고 와.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저 말씀을 배워서 살려고 오는 거야. 살려고 오시라고요. 그럼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다른 본문을 보면 다 살아서 갑니다. 근데 딱 한 명이 나병환란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대부분은 다 살려고 예수님께 나와요. 살고 가지요. 근데 한 단계 더 넘어서 살려주시면 감사하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곡간도 채워주시고 다 감사하죠. 근데 1년 사느라 병들고 연약해지고 내 삶 속에 죽어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 붙잡고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다 살아나셔서 이게 감사해서 올라오는 분들. 광야길 지날 때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면 살려주신대요. 기도하면 살려주신대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살려주신대요. 살려주시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씀 붙잡다 살아나시고 어떤 이는 기도하다 살아나시고 어떤 이는 예배하다 살아나시고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살아야죠. 그래서 1년 맞춰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약함들 살려주실 그런 은혜 경험하는 감사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해요? 조건이 아니라 살려주신 것 감사해서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내 생각보단 많이 안 주셨는데 내 생각보단 난 이 정도 금년에 벌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잘 될 줄 조건을 따지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살면요 조건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은혜죠. 감사절에 여러분 은혜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사하다 살려주신 거 이게 감동이죠. 여러분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살려주심의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와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는 2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죽을 자의 모습 그리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 살리면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1년 마지막 때는 회복의 모습으로 올라와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1년 사느라 이렇게 상하고 병들고 하나님 연약했던 것들이 감사절을 지나며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감사해요. 은혜로. 이런 감사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병들고 연약한 것들이 여러분 은혜로 살아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거기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통치하는 곳.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서로 다 연락하여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다 고쳐주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 세상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다 병들고 연약하고 약해지고 무너진 자들
어떤 이는 몸이, 어떤 이는 마음이, 어떤 이는 영혼이, 어떤 이는 가정이, 삶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서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배하며 예수님 붙잡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이 감사절 지나며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올라오는 자들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